여러분들 최근에 시력 검사한 적 있으세요?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시력 검사했고요. 또 이제 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시력이 어렵지 않아야 삶을 잘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력은 영적인 시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잘 보여야 신령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잘 보이십니까? 천국, 오늘 본문에 본향, 하늘, 천성 같은 단어인데요, 이것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잘 안 보인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 보이는 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답을 일러줬습니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놀랍게도 그 천국은 괴로움이 있을 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 그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니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세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천성이 보이고, 본향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영적인 눈이 환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것들이 신령한 세계가 보인다라는 것은 본향 찾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향 찾는 자, 본향 찾는 자. 우리도 이 괴로움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 괴로움과 고난이 점점 커지고 눌리고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인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을 밝히 보는 본향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향 찾는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본향 찾는 자가 맞는지, 영적인 시야가 열려 있는지 아닌지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향 찾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땅에서 말하라, 땅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라는 그 증언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외치는 자들이 바로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외국인이야, 나는 나그네라고 이 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그 외국인, 나그네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나그네, 거리민이요, 그 본토인이 아닙니다. 본국인이 아니에요. 곧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가 우리 성도의 본향 찾는 자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잘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는 비슷한 단어 같죠? 아니에요. 이 외국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사는 자들이고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그런 그 단어 같지만 성격은 판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사는 자들,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소극적으로 여겨져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이제 좀 담을 쌓고 사는 것이고 그 별로 이렇게 상관없이 지나는 그런 외국인처럼 살라는 것이구나,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적극적인 삶을 요청하는 단어인지 몰라요. 외국인과 나그네, 그 단어가요. 베드로전서에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장 10절은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나그네요 외군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라는 이 땅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그래서 그 본토인에게 치이고 눌리고 그냥 저기에 구석에 가 있어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이에요. 외국인인데 그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데 그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라는 것은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나그네인이 가면서 흩어지면서 무엇하라고요? 복음을 위한 그런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들, 나그네는요 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저기 흩어져가는 나그네예요. 정처 없는 인생들 같지만 방향 없는 인생들 같지만 아니에요. 본향을 찾는 자이고요 그 삶의 내용도 이 땅에서 너무나도 충실한 거예요. 누구도 갖지 못할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고요. 외국인, 거류민이라는 것은 치고 눌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에이 왜 저기 있어 성가시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태도, 그 모든 그런 일들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대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존재, 사명자인 것입니다. 아니 대사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 대사 부인이 말썽을 펴가지고 얼마나 그 나라를 먹칠하는 일이 많습니까? 대사의 직원들이 또 그런데 대사의 역할을 잘해서 자기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충실한 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외국인인데요 대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이 땅에 두신 것은 나의 대사다, 이 번향의 대표자다, 잘 드러내. 너는 나그네, 누구도 갖지 못한 이 험한 세상의 유일한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나그네란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요 우리가 나그네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일러주고 있으니까요 같이 불러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멘. 하루에 해가 뜨면 반드시 지는 저녁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으세요? 예, 아침에 해가 뜨면 설레이고 뭐 흥분되잖아요. 근데 반드시 해지는 석양이 있다니까요. 피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한 해도 1월 초순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2월 그런 하순의 시간 저물 한 해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우리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는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착각 그 석양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그런 지금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고서 준비해야지요. 주님은 결산하시는 주님이세요. 야, 어떻게 살았나? 내가 준 시간과 내가 준 재능과 내가 준 그런 환경 속에서 너 어떻게 살았나? 주님은 헤아려 보시겠다는 결산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올해의 시간을 보면서 아, 맞다, 보고서 준비 잘해야 되지. 근데 일생을 살고 났는데 아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몇십 년 바쳤어? 내가 이것을 도무지 주 앞에 내놓지 못할 그런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단지 수단이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들, 우리의 보고서 내용이 어떨까요? 올해는 어떻게 사셨나요? 올해의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일까요? 우리의 평생의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일까요? 면류관을 갖고 계신 그 주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라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며 그런 보고를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짐 엘리엇은 20대에 순교한 선교사이십니다. 그와 함께 그 위튼 칼리지에 그 참 정말요 반짝반짝대는 그런 청년들이 다 선교주로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지에서 거기에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이거 누구야? 하면서 그들이 활과 창으로 공격해 왔을 때 그들은 그 활과 창을 다 맞고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에겐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총알도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제 미국 신문에 막 대서특필되고 그 중에 결혼한 그런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지만 막 찾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 남편 너무 큰 희생을 치렀고 미국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슨 말씀? 짐 엘리엇의 아내는 내 남편의 일기장을 보시겠습니까? 들려준 일기장 내용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을 위하여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찮을 것을 쥐고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히 붙을 수 없는 것을 놔야지. 그것이 영원한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본향 찾는 자들은 특징이 있으니 이 땅에서는 나는 외국인이야, 다시 말해서 난 대사야, 난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그런 정체성과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본향 찾는 자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으니 나그네인데 무슨 나그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온 땅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는 온 땅이, 예수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 땅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당당한 나그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에 빌붙어 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탐쌓고 살지 마시고 세상에 사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는 마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외국인, 그들 가운데 어디 가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 본향 찾는 자임을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향 찾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병 알아봤어요? 이 병, 상사병. 이 사람이 너무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고 그림으로 가득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사병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랑,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노래도 하고 시를 썼어요. 정용화 시인의 그리워서. 그리워서 그대가 그리워서 매일 나 혼자서만 그대를 부르고 불러봐요. 보고파서 그대가 보고파서 이제 난 순간처럼 그대 이름만 부르네요. 오늘도 하루하루가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너무 사람이 그리니까 죽을 것 같아. 그 이름 부르는 게 습관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이 상사병이 있습니다만 이런 병도 있어요. 향수병. 떠나온 고향이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했을까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나르리 가고파라 가고파. 어릴 적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간 늘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 동무. 오늘은 다 뭘 하는고 보고파라 보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 우리 이민자들은 다 고향을 떠나왔는데 진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자 돌아가. 너무 보고파서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간 자들도 있고요. 친구들 그리워서 간 자들도 있고요. 상사병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사람 쫓아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상사병, 향수병 우리가 이해도 되고 알아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 사람 만나보세요. 행복한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만났나? 상사병 걸려서 만났더니 더 골치 아파.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에만 있을 걸 괜히 만나가지고 생고생이네. 여러분들 안 만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나도 또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별표 추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의 그림, 그 그림을 채워줄 인생은요, 이것을 채울 그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이 땅이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향 가보세요. 찾지도 못할 거예요. 길 바뀌었지, 친구들 다 떠났지, 너 누구냐 그런 말 듣지, 그리고 거기서 빨리 다시 뉴욕 가야지, 이런 생각 들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러한 향수병이나 상사병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그 그림보다 더 진하고 진한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본향이지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본향보다 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그러한 그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본향은 세상의 고향을 지칭하기도 하고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을, 천성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정말 자기가 떠난 고향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이런 곳을 지나서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낯선 땅이냐고요. 낯선 땅, 정말 외국인이에요. 그러니 익숙한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그런 기회도 실제 있었지만 그는 가지 않고 더 영원한 본향,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한 고향은 어떠한 고향인가? 이 고향은 어떠한 고향인가? 지금 사실 이제 코비드-19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치명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이런 저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또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지요. 다시 체크해보고 오시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갈 고향은 다시는 이 전염병이 없어요. 다시는 이것 때문에 체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 곳이 아닌, 그런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그곳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러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약을 여러 개 먹어요. 이거 언제까지 약 먹어야 되나? 하루도 약 안 먹으면 이거 나 약 먹었나? 깜빡 잊었네. 약이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폭행당하는 일이 없어요. 여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폭행당하는 일이 그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뭐 폭력이 있다고 그러고 뭐 어떤 곳에도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안전합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인 곳이 아니라 영원한 곳, 그런 본향입니다. 그것은 다 완전하게 회복되고 다시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는 완전한 그런 본향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상사병 걸리면 노래 안 되니까요. 그리워 하도 그리워 막 노래 불러요. 내 놀던 옛 동산에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림에 사무쳐서. 그런데요, 천국 번영을 사모한 자도 노래가 있답니다. 찬송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흰일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날의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그 모든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다 땅을 그리워합니다. 근데 그날에 돌아가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르리라. 바벨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 삶의 현장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곧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까지,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이 노래가 있어야 돼. 노래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찬송으로.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래가 있어야 돼요. 자기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낼 하나님을 신뢰할 그런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네.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제가 엊그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장례식이 났잖아요. 화요일날 우리 장례식이 있는데요. 그 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렸어요. 위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는데 위로 예배 때, 자,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그래요. 여러분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우린 찬송이, 전 아버님이 찬송, 저 높은 곳을, 아버님 찬송을 기억해요. 어머니가 늘 불렀던 찬송 기억해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슬픔 많았던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 하늘을 그렇게 그렸던 아버님이 불렀던 그 찬송. 저도 있어요. 저는 이게 언제부터 저희 찬송이 됐는지 아주 꽤 일찍이에요. 아주 총각됩니다. 아주 젊었을 때부터 온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찬송이 있어요. 찬송이 천국 이를 때까지 자기가 부르는 그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천국 환송 예배할 때 우리의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교우들이 불러줄 그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물어볼 때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 찬송 없는데요, 빨리빨리 찾으세요. 아무거나 불러줘요. 좀 그러지 마세요. 자기 찬송이 있어야 돼. 자기 찬송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항상 찬송 부른다는 그 찬송 우리 한번 같이 불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정말 천성을 향해 가는 번향을 찾는 자들이여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부를 찬송이 이 노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마다 자기의 상황 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손영환 목사님이 어려움을 이겼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우리 주희철 목사님께서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심히 약하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은혜의 찬송, 본향을 위한 찬송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향을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본향을 찾는 자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누가 자랑스러워요? 아빠 엄마 이름을 자꾸 높여드리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얘기하고 막 힘들어도 막 찾아오고, 예, 어떻게든지 전화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럼 자랑스러워요. 예, 우리 아이 딸 아세요? 우리 아들 아세요?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라고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이 계신 그곳을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절절하게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계신 것, 그럴 때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자 너무 자랑스러워하시고 좋은 집을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첫 창조할 때도 가장 좋은 천지창조를 지으시고 야 준비했다 가져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지금 우리 건물 짓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다민족이 좋아서 예배하기에 적합한가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그 실력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참 좋은 분들 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시설들을 좀 해볼까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기에 좋은 곳이 되고자 적어놓은 배에 우리가 힘을 쏟는 거예요. 우리 주님 천지 첫 창조보다 더 멋지게 우리 갖다 준비해 놓으실 그 집인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려집니까? 안 기다려집니까 도대체? 아멘? 아멘? 그 나라를 우리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 나라가 밝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오늘 일어나면 어휴 더 가까이 왔네, 좋아해야 됩니다. 아이고 또 늙었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이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그렇게 사모하고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정말 준비된 처녀같이 주님을 기다리고 악망하고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퀸즈 장로교회요, 지혜로운 처녀같이 주님을 악망합시다. 그날을 사모합시다. 본향을 기다립시다. 본향 찬양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말하는 자, 하늘을 사모하는 자. 땅에서 나는 외국인이요, 나는 사신이요. 땅에서 말하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당신은 구원받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땅에서 외치는 나그네, 우리는 하늘을 사모하는 자. 너무너무 하늘이 그리워서 밤에 잘 때도 하늘, 눈 떠도 하늘, 본향갈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들, 하늘로 가득한 사람들, 하늘을 사모하는 자들, 자기의 노래가 있는 자들. 우리요 30분입니다. 아니 30초 잠깐 눈을 감으시고 내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는 젊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기가 부를 이 땅을 이길 찬송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